우리 찬양대원의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우렁차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오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김경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교수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모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도 하시고 여러 면에서 대단히 그 활약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구종말 시나리오 책을 2번 읽으시고 이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닌데 너무 잘못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재평가하자, 그래서 수많은 언론 매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를 3번에 걸쳐서 재평가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오신 우리 교단으로서는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안식일에 진리의 불교회 제가 설교할 때 종종 나오시는데 진리의 불교회 말고는 아마 사는교회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뭐 중간이지만 목사님 아직 설교 전이니까 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됐어요. 이제 선교 특별한 강습 이제 3번째 시간, 제목은 전도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관계가 있다 없다 답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 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된 이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 세상 법에 익숙해서 살다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며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인이 구원받는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고 나와 다른 가족과 이웃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핵심적으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련된 십계명 4가지, 사람과 관련된 십계명 6가지가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순종의 핵심이에요. 자, 이 계명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이것이 계명의 정신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속에 대단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표시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제가 성경 전체를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 전도가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시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근본적으로 전도를 하려면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정신이 있어야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면 평상시 생활 속에서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여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하려면 무한한 인내와 이해와 동정과 친절함이 있어야 전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이기심을 버리고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felt need, 현실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선교적 활동에 헌신하게 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결과로 품성의 변화, 이기적인 품성이 이타적인 품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항목별로 지키려고 노력해가지고는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살면 계명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와 계명 순종의 관계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중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관한 질문이에요. 선교 정신,
전도 활동, 영혼 구원 경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은 가부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그저 전반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뭐를 받는다고요? 상을 받아요.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상과 또 뭐가 관계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과 관계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면류관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몇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면류관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초기문집에 보면은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면류관에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들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의 머리에 씌우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면류관이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어떤 면류관을 별이 많이 달려있고 어떤 면류관은 별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질투하는 사람이 없고 남 무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도 만족하고 많이 받은 사람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이 별이 왜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없습니까? 별이 뭡니까? 이 별은 우리가 여러 문서와 여러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은 영혼 구원을 한 결과예요. 그런데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야, 이거 큰일 났네. 나는 아직 열매가 없는데 내가 그 전에 한 3명 인도했는데 지금 셋 다 교회 안 나오고 있어.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계원 목사님의 고인이 되셨지만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의 큰 야영 집회에 이제 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신사분이 이 신 목사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압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목사님 고향이 원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주에 살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원주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 집 근처에 살았어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누님이 고등학교 다니는 모습, 교회 다니는 모습, 동네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생각에 어떻게 나이도 별로 들지 않은 저 어린 학생이 저렇게 예의 바르고 저렇게 명석하고 저렇게 매사에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학생이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 와서 그럭저럭 잘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신 목사님 학생 시절 생각이 났어요. 그 학생이 그때 안식일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학생이 모범적이고 그렇게 신실한 학생인데 안식일 교회를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안식일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지금 신실한 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신 목사님 하늘에 가셨고 그분도 하늘에 갔어요. 그런데 신 목사님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분이 하늘에 갔을 때 그분의 그 영혼권의 별은 어디에 달려야 하는 겁니까? 어디에 달려야 돼요? 그분의 별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분이 이제 안식일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어딘가를 선택해서 교회를 왔을 때 그분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서 감동을 준 분이 있을 것이고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분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하늘까지 올라오는 여정에 그분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별이 누구 겁니까? 신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그 별이 누구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상상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스럽게. 그 별이 뭐가 그렇게 아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신앙을 시작해서 하늘까지 올라오기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었던 모든 사람에게 별을 하나씩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너의 영향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너 별 하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말이에요. 항상 선교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감화와 영향력에 의해서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결과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받은 사람 중에 또 하늘에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기만 잘하셔도 얼마든지 별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어디까지나 신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하세요. 신실하게 일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은 어딘가에 그 결과와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교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11장 13절의 말씀을 잘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모세, 이삭 이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이 살 곳이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또 순수한 우리말이 하나 있는데 떠돌이. 나그네와 떠돌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어요. 떠돌이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나그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나그네 목적지가 어디예요? 시브리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나그네들, 재림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의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인데 이 더 나은 본향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미래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그리를 향해서 나그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갑자기 내 생활에 주님이 쳐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젠가 분명히 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과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 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기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일과 다른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rest예요. 쉼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쉰 것처럼 자기도 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쉬셨습니까? 히브리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안식일을 쉬고 또 안식일을 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까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한 안식일을 딛고 여기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다음 안식일을 딛고 그 다음 안식일을 딛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전도를 하며 살다 보면 품성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품성을 가지고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품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거룩이라는 말이 성화라는 말이에요. 품성 변화에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그들을 성화시키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서 노라. 왜 안식일이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시간에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죄를 품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에서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은밀한 죄들, 사람과의 관련해서 발생한 죄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와서는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고, 안식일 시간에 들어왔으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죄를 늘 깨끗하게 씻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죄가 점점 우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그네를 재림 나그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재림 나그네는 더 나은 본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예요. 오래전에 나온 영문 시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일,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이 일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품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두 가지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품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예요. 초기 기독교의 신실한 성도들의 선교 정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말이 복잡하죠. 방향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옛날에는 허공을 쳤는데 지금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길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와 싸우며 품성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과 관련해서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하고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와 싸우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예요. 또 한 가지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개신교에서 구원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은 떠나지 않고,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구원이 확증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나하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기 성도들의 관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잘 들으세요.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여기 전부 다 한 가지 유일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라고 말했는데 내용이 두 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갖기를 원하면 전도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심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품성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망령된 신화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게 품성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품성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분의 사업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문제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문서를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품성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품성의 변화는 중심의 이동이다.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품성의 변화예요. 자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속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 중심이 될 경우에는 그 이기심이 희생정신으로 바뀝니다. 교만심이 겸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겸손하고 겸비한 삶이셨습니다. 이런 품성을 우리에게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해가는 이런 변화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산상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보물 쌓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든 언행,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 하는 모든 노력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 하는 모든 노력, 이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다른 데다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선교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일에 쓸 때에 전도도 되고 품성도 바뀌면서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그리하여 세상의 재물이 소멸될 마지막 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의 생애에서 얻은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선교 사업에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불우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발견하게 될 보물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서 얻은 영혼들, 그들이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늘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닮은 품성으로 변화된, 그 변화된 품성이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두 가지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은 복음을 전하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든 일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신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영어 성경의 원말은 성령입니다. 성령. 품성 변화와 성령의 관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고 지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각자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이기심을 바로 잡으시고 품성을 형성하고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동시에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없으면 이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였다. 복음 전도를 효과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제가 이번 여러분 전도회를 앞두고 이 세 번의 강습회 시간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과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절대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의 힘만 가지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모든 사역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이고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른 모든 기도는 잊어버리실지라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심히 연약한 죄인,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순간마다 성령께서 저를 지배하시고 저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저의 말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의 모든 행동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와 품성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주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와 품성의 변화에 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